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 천국, 메시아의 천년 왕국. 오늘은 전체 시리즈 15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천년 왕국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1번부터 순서적으로 올려진 영상들을 차근차근히 보셔야 그나마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 이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전체는 15번, 오늘 15번째지만 부분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최후 승리하는 나라 천년왕국이었고,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나라죠. 오늘 세 번째는 다윗과 맺으신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윗 언약,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사실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 왕가의 미래까지 약속을 주신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9년을 지속하죠. 209년을 지속한 동안에 19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209년 동안 몇 번의 그 구테타로 왕조가 바뀌죠. 혈통이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345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36년을 지속하면서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달랴가 통치하던 때 잠깐 반역이 있었지만 그 왕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유다 왕조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 언약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키워드. 지난번 횃불 언약의 키워드는 시와 땅이었죠.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 언약의 키워드는 아들과 나라입니다. 아들과 나라.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나라냐면은 첫 번째는 왕권을 이어간 나라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가에서 왕권을 이어갈 아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권을 이어갈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의 말씀. 지난번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은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까지 중심 사상이었다면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다윗 언약은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또 멸망과 회복, 여기서 또 말하는 회복, 이 구원, 이것을 어디에 근거하느냐? 다윗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멸망시키시면 회복시킬 것이다. 이 회복의 근거가 어디냐? 사무엘하 7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었잖아요. 그 나라. 그것을 예언한 것이 그 배경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뻐서 왕조를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왕조를 지켜오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다윗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 언약 때문에 정말 그 나라를 다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싶으시지만 다윗 언약 때문에 그 뿌리를 남겨놓으신 거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금신상이 아니라 동상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꾼 그 동상을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거기에서 금나라가 약한 은나라한테 먹히죠. 은나라는 뒤에 오는 동나라에게, 동나라는 그 뒤에 오는 천나라에게 먹힙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뒤에 오는 나라에게 무너지고 점령당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돌나라, 그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그 돌이 날아오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돌의 나라, 이 나라는 그 누구도, 이거 국권이, 여기서 뭐냐면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국권. 이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은나라는 금나라는 금나라는 은나라의 국권이 넘어가고 은나라는 동나라의 국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국권이 넘어가는데 이 돌나라는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견고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도 내가 그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3번이나 나와요. 이 견고하게라는 거. 견고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왕권을 이어갈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희망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계셨던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한 아들. 구세주가 오신다. 우리나라를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시는 건데 이 다윗 왕국을 세우실 구세주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게 뭐예요? 다윗 왕국이에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걸 반드시 세울 것이다. 이게 그들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로 봤잖아요.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까지 세울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속국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 우리의 화려했던 그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기대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그 희망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메시아가 오셨으니, 아들이 오셨으니 그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청탁을 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질 줄 알고, 이게 전부 다 나라가 세워질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미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문화예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한 왕이 먼 나라로 갔다가 와요. 갔다가 와서 이제 문화 비유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지금 나라를 세우실 것이 아니라 다시 가셨다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 게 묘한 거예요.
그렇게 약하니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메시아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도, 누가복음의 24장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근심하면서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냐 할 때, 어떻게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고 알았다는 거예요. 속량할 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속량할 자로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다윗 왕국을 세울 그런 사람을 알았는데 너무나 정말 힘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엠마오 두 제자의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그들은 언제까지 버리지 못했냐면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바로 그 시점까지도 이들은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주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나라가 세워지기를, 이 다윗 언약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때에 이때에 이들이 외친 게 있어요. 뭐 공간복음 이 성경을 보면 조금씩 표현을 다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두 군데 이 말씀을 비교하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게 뭐냐면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 요 언약 1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에서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라를 주시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마 약속하셨던 이 두 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왜?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나라에서 오는 이 나라를, 그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두 마디를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라를 세우실 왕이시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거를 간절히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착각이 뭐였나요? 이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를 그들은 모른 거예요. 자, 제가 횃불 언약, 지난 시간에 횃불 언약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애굽강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성취되지 못한,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마지막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사건 사이에는 간격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올리는 영상의 댓글에도 보면 제가 지금 계속 천년왕국을 올리고 간격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7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제가 그런 글을 보면 바로 삭제를 합니다. 저의 가르침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올리는데도 굳이 그런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7년은 없다. 또 뭐 천년왕국은 없다. 뭐 이런 글들. 그러니까 무천년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희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헛소리하고 있나요? 성경이 아직 큰 강 유브라데강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여기에 간격시대가 있는 거예요. 간격시대. 이게 뭐예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70일에서. 69일에와 70일의 간격이 있는데
아직도 마지막 7년 이내 70일에는 다 완성이 됐네. 이런 댓글을 올리시면 안 되죠. 아직 70일가 완성이 안 됐고 저는 70일가 완성이 안 됐고 마지막 1회가 남아있다고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자 69일과 70일 사이에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문화비유처럼 먼 나라로 가셨어요. 자, 먼 나라로 가셨다가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신다 그러잖아요. 먼 나라에 왕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오시는 그 왕을 위해서 받은 문화, 동일하게 하나씩 받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10개 남기고 어떤 사람은 몇 개 남기고 이렇게 남기잖아요. 이제 다시 먼 나라로 갔던 그 아들이 오실 거예요. 오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문화비유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강격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착각이냐? 뭐가 지금 잘못된 거냐? 이 메시아 아들과 나라가 함께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함께 아니라 간격시대가 있다고, 간격시대. 그럼 요 간격시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간격시대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이 간격시대가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이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한 주 전에 이렇게 외쳤잖아요. 왜 십자가 지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상죄예요, 세상죄. 유대인의 죄가 아니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이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야 돼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본거지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어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28장에서 가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 하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면 이 복음 전파예요. 전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모든 민족들이 민족 자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복음이 전파되고 개인적으로 돌아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돌아와요. 메시아 일주들. 그러나 민족적으로 돌아온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요.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셔요. 그러면 자, 견고한 아들의 나라. 견고한 아들의 나라. 자, 요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견고한 아들의 나라는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오는데 일단은 먼저 오는 민족이 있어요. 이 견고한 아들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메시아를 버렸어요. 지금 메시아를 그들은 믿지 않고 있죠. 그래 그들이 기다리다가 결국 가짜에게 속는데 속고 나서 이 후 3.5년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이 견고한 아들의 나라를 앞두고 후 3.5년에 이 나라를 아들과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들이 후 3.5년에 가서 깨달아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스가랴 13장, 12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심령을 민족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아주 민족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후 3.5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견고한 아들의 나라 어디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여기에서 비로소 이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간격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돌아오죠.
후 3.5년 유대인들이 먼저 주 앞에 돌아오죠. 그리고 견고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그러면 후 3.5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민족적으로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민족적으로. 자, 시편 22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7절부터 초막절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들이, 성경에 제가 앞에서 올린 영상들에서도 성경 구절을 많이 제시해 드렸어요. 많은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방언과 언어가 다른 많은 나라들이 예언서나 다니엘서나 시편이나 이사야나 여러 군데서 민족이 제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니까 이 천년왕국이 세계 단일 정부가 되는 거야. 세계 단일 정부.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메시아의 통치 안에 있는 거고 또 세계 단일 종교가 되는 거야. 종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작업이 언제 있는 거예요? 간격시대에 있는 거예요. 간격시대. 이 간격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니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지만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가면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메시아, 궁극적으로 가깝게는 다윗에게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아들이 오셔서 그의 나라, 작게는 다윗 왕국이지만 그 천년왕국 가면 다시 다윗 왕국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나라, 그래서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격시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의 신학들도 이 무천년주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이 간격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이 없다, 7년이 없다. 그리고 천년왕국 자체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세계다. 아니, 천년왕국은 완벽한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간격시대를 지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간격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이 경고한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는 어디다?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메시아 나라가 성취되는 아들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이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나라는 다윗의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아버지께 바칩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이 아들의 나라를 바치죠. 그래서 이 아들의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가요?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영원 무궁히 사는 그러한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거치고 가는 복되고 복된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